저희가 어제서부터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동안의 그러한 삶들에 대하여서 하루하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앞에 보면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 한 3km 내외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위에서 보지만 이게 언덕으로 다 돼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저녁 때는 베다니에 가서 보통 지내시고요. 낮이 되면 성전으로 다 올라오시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토요일 날 기름 부음을 베다니에 가서 도착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벳바게에서 이렇게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다시 베다니 쪽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어제 저희가 봤던 그런 말씀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제 또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또한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과 소를 팔며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6월절 기간을 이용하여 그들이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곳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본래의 의미로서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던 그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논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논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벌이십니다. 왜 이러한 논쟁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어제 저희가 보았던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면서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하며 권위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따지며 묻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공식적인 권위들인데 우리가 허락하였는데 너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 그들을 물으심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권위 논쟁을 시작으로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 차례차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세금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먼저 봤었습니다. 세금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권위 논쟁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자신들이 패배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헤롯 당과 또한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반역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이 헤롯 왕과 이러한 세금 논쟁을 이기시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원수같이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때에는 유독 하나로다 진짜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꺼번에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차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냥 단순히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형이 장가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남겨진 아내를 그 다음 동생에게 시집 보내게 되는데 둘째에게도 그 여자가 시집 갔다가 또 둘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7가지 다 죽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 아내는 천국에 부활이 되게 되면 천국에 가고 도대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물어보는 가장 어려운 질문,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밖에 믿지를 않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모세오경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현재형으로 다 쓰이고 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시고 이삭에게도 살아계시고 야곱에게도 살아계시고 반대로 다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대로 다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묻는데 그들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과의 논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고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날을 이렇게 쭉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이렇게 나눠 수어봤지만 이 논쟁과 심판이 같은 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외식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 이들이 머리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머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상자 같은 것을 붙여갖고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띱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가죽을 막 묶어갖고 손 위에도 이렇게 이런 걸 놔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그만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거를 막 넓게 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이렇게 막 해놓는 것, 막 큰 거 만들어갖고 막 보이게 해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었냐 하면 그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3장 말씀에서 그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속옷 비슷하게 입는 건데 이게 율법의 그러한 613개의 그러한 언약들 그 규례들을 613개로 만들어 갖고 다 매듭을 만들어 놨어요. 613개. 매듭을 해갖고 옆에를 이걸 붙잡고 다니면서 이걸 만들라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매듭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썼냐면 이 매듭을 굉장히 길게 하는 것입니다. 길게 해갖고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경건함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이러한 보이는 것들로서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말씀하는데
이렇게 자신들의 어떠한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외식하는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앞에 보면 이 우측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홈같이 해갖고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썩을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러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로 된 이러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썩게 되면 이것을 모아갖고 한 곳에다 이렇게 그 무덤 한 곳에 이렇게 또 파놓은 곳에다가 뼈들을 다 모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무덤이 그냥 이렇게 썩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에는 무덤 같지 않고 회칠함으로 말미암아 허옇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썩어가는 그러한 시체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러한 사람과 같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사망의 그러한 죄들이 그 안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외식하는 그들을 저주하시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러한 거룩함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죄와 허물을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서 아니면 자신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무엇으로서 자신들이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 우리 25장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저기 저 우뚝 솟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이 건물의 돌들이 어떠한지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로마의 군인들이 AD 70년경에 와서 다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금을 넣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그것을 들추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또한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통곡의 벽 쪽에 있는 그러한 것하고 벽 한쪽 편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하고 정말 큰 돌들 그것만 움직이 진짜 몇백 톤짜리 그러한 돌들 빼놓고는 진짜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져 갖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심판 그러한 멸망이 임하였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도 종말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때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것처럼 그들이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그 날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날을 생각하고 깨어서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화요일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일입니다. 논쟁과 함께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 또한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 새벽 기도회 우리 2일 되는 날로 우리 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을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대항하였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한 그들의 외식함과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귀한 경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현재 이 시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단순히 경건의 모양만, 외식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